반갑습니다. 오늘 제목은 이제 본보이기로 제가 주보에 올렸는데 원래 제목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가르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작할 때 우리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저를 따라서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예, 반대분에게 그리고 가르치십시오. 네. 오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가르치는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본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교육부 또 장학위원회 헌신예배 설교를 부탁받고 나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매일 제 집에 오고 가는 곳에 항상 눈으로 보고 읽고 있는 말씀이고 또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라는 말씀인 오늘 본문 쉐마 이스라엘 또 들으라 이스라엘이라고 불리우는 본문을 전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가 매일 집에 오고 가면서 읽는 말씀이다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저희 집에 들어가면 현관 벽에 이 말씀 액자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의 액자가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액자가 걸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액자는 제가 결혼할 때 주례를 서주신 목사님께서 결혼 선물로 주신 액자인데요. 그 목사님은 저희 집사람의 모교에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히브리 대학에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에 10년 정도 공부하신 그런 목사님이시고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목회를 또 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저희 부부에게 이 액자를 주시면서 이스라엘에는 지금 또 이 말씀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본문을 가지고 찬양을 만들어서 부르고 또 뭐 절기나 가족들이 모일 때 종종 자주 이 말씀을 가지고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찬양을 부른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말씀을 기억하는 그런 그 삶을 산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축복의 말이 있지만 또 목회자 가정이다 보니까 또 이 말씀을 잘 새기고 이 말씀대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그런 마음으로 저희 가정에 이런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지금까지 16년간 가장 눈에 잘 보이는 곳에 항상 오고 가는 그 문 앞에 이 말씀 액자가 걸려 있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 교육부와 장학위원회의 말씀을 전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이라는 주제의 말씀은 신명기 6장에만 나오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신명기를 6장에 이어서 계속 읽어가다 보면 동일한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어지는 한 구간을 만납니다. 그게 바로 신명기 11장의 말씀인데요. 원래는 주보에다가 11장 본문도 같이 올리려다가 6장 말씀만 우리가 읽었는데 그런데 이 두 본문이 내용은 같지만 이 본문이 읽혀지는 상황은 전혀 다른 상황에 읽혀지게 되어집니다. 우리 신명기 6장의 말씀은 신명기 5장에서 모세가 호렙산에서 첫 번째 십계명의 두 돌판을 받아서 내려와서 전한 말씀이고 이에 반해서 신명기 11장의 말씀은 신명기 9장에 가면 이렇게 모세가 내려와서 그 금송아지를 섬기는 백성을 보고 이 격분한 나머지 십계명 돌판을 깨어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호렙산에 두 번째 올라가서 다시 받아 내려온 십계명과 그 계명들을 전하면서 우리 11장의 이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메시지를 다시 전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6장에서는 조금 심플하게 이렇게 명료하게 그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다면 11장의 쉐마 이스라엘은 아주 경고성의 의미가 많이 추가되어져 있는 그런 본문으로 읽힙니다. 그렇지만 6장이든 11장이든 10계명의 가장 큰 목적은 변함없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6장과 11장에서 같은 본문이 조금 다르게 흩어져 있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각자의 마음에 잘 새기고 또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또한 그렇게 사랑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가르치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이렇게 사랑하는 거야 라고 본을 보이고 가르치려고 하면
내가 먼저 사랑해야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은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보일 수 없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것은 결국 그냥 울리는 꽹과리와 같이 그냥 허공에 이렇게 흘러버려지는 그런 소리와 같을 뿐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가르칠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진실한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또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나를 향한,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기억이 별로 없다면, 특별히 더더욱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관한 말씀들을 우리가 잘 읽고 또 여러 번 읽어보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보면 성경은 온통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기록들로 가득 차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하심 속에서 넘쳐흐르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쓰신 러브레터, 즉 연애편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온통 그 편지 안에 나를 사랑한다라고,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좀 보라고, 나의 사랑을 좀 받아달라라고 말씀하시는 책, 그것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더 가까이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 어떤 방법으로 또는 어떤 자세로, 본문 5절의 말씀에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 신명기 6장 5절 한 번 더 중요한 말씀이니까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그러니까 우리의 전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라는 말이지요. 마음은 있는데 뜻이 없다, 의지력이 없다. 그래서 마음은 있는데 쉽게 포기한다, 몇 번 하다가 만다. 그리고 또 의지력은 있는데 힘이 없다. 여기서 말하는 힘은 우리 육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마음도 있고 의지력은 있는데 내 몸을 쳐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현장에 가지 않는다. 내 몸이 그 사랑을 표현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전인격으로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전인격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감정, 그러니까 지정이 모든 것을 다 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이제는 나이가 많아서 이제 은퇴하셨는데, 한 번씩 그분을 이렇게 만날 때면 그분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가 너무 좋다라고, 나는 예수가 좋아서 모든 그 간증의 중간중간에 내가 예수가 좋아서, 예수님 아니었으면 내가 벌써 몇십 년 전에 죽었을 거라고, 그렇게 항상 말씀하시는 그런 분이 있죠. 한평생 예수와 교회밖에 모르시고 정말로 온 마음과 정성과 또 몸과 물질과 영혼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시던 분이신데, 그분을 뵐 때마다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정말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정말 이분은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에 겨워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구나. 예수를 믿었고 지금도 믿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의 삶이 세상적인 기준에서 어떤 성공을 이루거나 만사형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늘 마음 졸이고 힘들게 사셨는데도 늘 그분을 만날 때면 내가 예수가 좋아서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젊은 시절에는 힘들어서 주여만 부르시고 계속해서 우시던 그분이 지금도 주여만 부르시면 눈물을 지으시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분을 뵈면 그냥 느껴지는 거죠. 이분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구나, 마음을 다해서, 지정의를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 오셨구나라는 것을 느껴지는 거죠. 소망하기에는 우리도 이렇게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예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전인격적으로 더 깊이 사랑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또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오늘 본문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한다라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이 부모로서 또 교사로서 또 교육부와 장학위원회로서 우리의 목적이 동일하다라는 거죠.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목적이 있을까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성공을 해도 만약 우리 자녀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은 헛것입니다. 헛수고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쳐야 할까? 다행스럽게도 오늘 본문에서 그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을 압축해보면 제가 압축해보니까 저는 두 단어가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항상과 반복이라는 방법입니다. 특히나 손목에 매어서 또 미간에 붙여서 또 앉았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웠을 때나 일어날 때나 항상 이 말씀을 강론해서 너희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이 메시지를 기억하도록 그리고 그의 삶에 새겨지도록 하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서 집을 드나들 때에도 이 말씀을 반복해서 접하게 하라라고 성경에 명령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오늘날에도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전통 의상에 테팔린이라는 성경 구절이 담긴 작은 상자를 달아서 이마와 왼손, 왼쪽 팔에 이걸 감아서 기념합니다. 이미지가 있는데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영상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네, 이렇게 전통 의상에 머리에 까만색 이제 모자가 아니고 이제 박스입니다. 성구함인데 그 다음 장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작은 상자에 안에가 종이입니다. 저기 종이에 오늘 본문 약간 11장에 가면 20 몇 절까지 있는데 그 본문이 다 기록되어져 있고 그걸 저 삶에 넣어서 자, 그 다음 컷 네, 이렇게 끈을 달아서 이마에 미간에 붙이고 내 팔에 감아서 네, 그 다음 컷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자녀에게 이제 아이가 성년식을 하거나 또 자녀에게 정통 의상을 입힐 때 요건 이제 하나님 말씀 신명기 6장 5절 말씀 또 본문이 좀 긴 본문이 요 안에 들어있는데 이렇게 감아서 전통 의상으로 착용시키고 오늘 구약의 이 말씀을 그대로 율법으로 지금 또 전통 의상으로 지키고 있는 거죠. 그 다음 것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요거는 앞서 말한 집을 나갈 때 들어갈 때 네 문설주 바깥문에 기록해서 가르치라는 말을 현대판으로 옮겨 놓은 겁니다. 과거에도 이런 방법을 사용했는데 지금 또 이스라엘 전통 집에 가면 문패 대신에 이걸 이제 메주자라고 부르는데 문패 같은 겁니다. 그 다음 컷 보여주시면 아까 그것은 이제 뚜껑이고 이렇게 그 문패 안에 이제 종이로 되어져 있는 하나님 성경 말씀, 그 말씀이 오늘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과 신명기 11장의 말씀을 요약해서 본문을 기록해 놓은 그 본문을 말아서 저 문패 안에 넣고 뚜껑을 닫죠. 그 다음 컷 보여주시면 이렇게 시중에 또 뭐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디자인으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집 문 앞에 걸어 놓습니다. 그렇지만 안에 똑같은 방식으로 안에 저걸 딱 열면 성경 말씀 함이죠. 함이 들어가 있습니다. 넘겨주시면 이제 아이들에게 넘겨주세요. 너무 많이 넘어갔습니다. 네, 이렇게 아이들에게 집을 드나들면서 부모님도 그렇게 행하고 아이들에게도 하죠. 뭐 입을 실제적으로 맞추기도 하고 때로는 입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맞추기도 하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술에 우리 자녀의 입술에 항상 반복해서 있을 수 있도록 가르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테팔린이나 메주자를 사용하는 이유는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자꾸 또 항상 반복해서 가르쳐야지만 그나마 기억을 하고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성경에서 이 쉐마 이스라엘을 기억하도록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시와 노래로 이것을 이제 부르도록 암송하도록 하게 하는 방법인데요. 성경에서 유명한 노래 하면 아마 출애굽 당시에 홍해를 건너고 나서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가 아마 유명할 겁니다. 그 노래의 모든 가사가 출애굽을 하고 또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그 사랑을 노래로
또 이후에 후대가 계속해서 부르고 기억하도록 한 방법이지요. 또 하나, 또 시편에 가면 다윗이나 또 여러 시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하신 사역의 내용들을 시와 노래로 기록해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시편을 가지고 예배 중에도 부르고 찬양으로 그것을 기억하는 거죠. 이처럼 자녀 교육과 주일학교 교육에 있어서 항상과 반복은 아주 심플하면서도 유용한 방법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항상 또 반복적으로 가르쳐야 하는 거지요.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만큼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게 쉽지 않다라는 말도 됩니다. 그만큼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와 우리 자녀를 유혹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지요.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저희 집에 있는 아들, 딸 두 아이를 생각해 봤습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할까? 네. 얼마나 사랑할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질문을 하다 보니까 순간 아찔하더라고요. 나는 목사로 또 내 두 아이의 아버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얼마나 보여주고 있는가?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가? 물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다그치지 않아도 오랜 세월 동안 우리의 이런 바른 신앙의 모습, 바른 믿음을 지켜가는 그 모습 속에서, 예배드리는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면은 나중에 그렇게 우리가 잘 살아가면 나중에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이웃들이 어떤 분은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 라고 인정하고 기억해 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것은 나중에 되어질 일이고, 요즘 시대가 너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신앙의 삶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현대에는 너무 세대가 바뀌어서 부모도 바쁘고 자녀도 바쁘고, 그래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어떻게 예배드리는지를 삶으로 본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멀리 안 봐도 지금 여기만 봐도 여러분들 물론 오전에는 또 부서별로 우리 아이들과 또 장년분들이 나누어서 세대를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지만 오후 예배에는 얼마든지 가족이 다 나올 수 있는 그 자리에도 저희 집 아이들도 안 보이는 거 보면 이게 지키는 게 정말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것이 쉽지 않구나, 쉽지 않지만 포기할 수 없는 또 하나님이 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든 가르치고 또 본을 보여야 되겠구나. 오늘 테팔린과 메주자와 같이 의도적으로라도 하나님이 널 사랑한다라는 그런 말을 기회가 될 때마다 들려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인 저도 돌이켜보면 아빠가 널 사랑한다라는 말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고 자주 해줘야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말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단다라는 이 말을 더 자주 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또한 이게 말로만 자꾸 반복해서 들려주거나 알려줘야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고 또 말로 항상 이렇게 또 잔소리처럼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하나님이 나도 사랑하고 너도 사랑한다라는 것을 보여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자녀가, 내 반 학생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줘야겠다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의 목표를 바르게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으로 그들에게 본을 보여야 합니다. 이게 세 번째 주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점검을 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이야기들로 반복적으로 어디에서나 우리 자녀들이, 아이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으로 본을 보여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낳는다라는 책 제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책의 내용에 이런 글귀가 적혀져 있는데요.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자막을 준비했는데 우리 한번 이거 좀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성경 본문은 아니지만 한번 같이 책에 있는 한 부분입니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자녀의 영적 상태에 대한 책임을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묻지 않으신다. 이것은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책임이다. 가정에서 영성으로 가르치는 것은 기독교 교육의 가장 중요한 철학이다.
아멘은 아니지만 동의. 네,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의 부모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죠. 왜냐하면 불신 가정에서 예수님을 믿는 아이나 또 부모의 신앙이 흔들리는 그런 가정에서 교회를 나오는 아이가 온전한 믿음이 뭔지 그걸 바르게 보고 배울 수 있는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책의 제목과 같이 자녀는 우리들의 아이들은 그 부모의 삶을 통해서 그 삶의 본보기를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체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낳는다라는 말이 맞는 말이지요. 그러기에 부모된 우리는 또 교사된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입술에 말로도 가르치고 머리에 지식으로도 가르쳐야 하지만 우리의 삶으로 가르치는 것이 가장 많이 남는다면 내 삶이 어떤 모습인지를 가만히 점검해 봐야 한다라는 거죠. 물론 삶으로 본을 보인다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저도 내 자녀에게 본이 될까? 질문해 보면 높은 점수를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제가 추억해 보니까 저희 부모님의 이 모습이 잠깐 떠올랐습니다. 저는 이제 중학교 때 한참 청소년 시기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좀 철없이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 우리 부모님께는 더 이상 내가 배울 게 없구나.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직접 배우면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본받으며 살아야겠다라고 다짐했던 적이 있죠. 그런데 그래서 제가 부모님 시키지 않아도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모든 공예배에 스스로 참석하고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그런데 나이가 먹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나서 지금 돌이켜 보니까 저희 부모님이 나에게 어떤 신앙적인 어떤 교육을 한 적은 없는 것 같았는데,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사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커온 모교회에서 제가 5살 때, 아마 5살 때부터 아마 23세 군대 가 있을 때까지 하셨으니까 18년 동안 한 교회의 관리 집사 부부로 섬기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정년 퇴직을 하시고도 그 교회의 명예 장로로 은퇴 권사로 지금 또 성실하게 성도의 삶을 살고 계신 분이죠. 그 장면, 그런 모습이 이제 떠올랐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깨달은 게 뭐냐면, 아, 내가 지금 이런 어떤 성품과 신앙의 어떤 기초를 다진 것이 결코 내가 부모님을 안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봐야겠다 그렇게 해서 다져진 게 아니고, 지금 돌아보니까 그 청소년 시기 때부터 지금까지 나의 부모님의 삶을 본을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이렇게 서 있을 수 있구나라는 그런 답을 얻은 것이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8년 동안 한 교회에서 관리 집사의 직을 감당했다. 이게 말로는 한 문장인데 여러분들 그 세월 속에 수많은 어떤 인간관계 속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 그런 굴곡을 생각해 보면, 그런 굴곡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지나올 수 있었을까? 어떤 곳에서도 그 해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과 그런 삶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저희 부모님이 저를 끌고 다니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가르친 적은 없지만, 그렇게 강조한 적은 없지만, 그런 부모님의 삶을 통해서 의연중에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이렇게 예배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삶으로 그 본을 보면서 자랐다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삶으로, 본으로 보일 때만 우리 자녀들이 체득하게 되어집니다. 쉽지 않습니다. 본을 보인다라는 게 또 막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또 엄청 또 고차원적이거나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오늘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내 자녀가, 또 내가 가르치는 그 학생이 나를 보고 배운다라는 그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씩 성실하게 우리의 신앙을 쌓아가다 보면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학생들에게도 그것이 이제 체득되어지는 거죠. 오늘 말씀이 지금보다 여러분 뭘 더 하라고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말씀을 기준으로 성경에서 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실하게 감당하자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네가 먼저 하나님과 사귀고, 내가 먼저 하나님과 사귀고, 또 나를 사랑하고 그것을 내 자녀에게, 네가 가르치는 그 학생에게 가르쳐라. 삶으로 본을 보여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전하라라는 그런 명령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할 수 있는 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내가 신앙적인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을 우리가 자녀에게 또 본으로 보여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라, 예배에 참석해라, 따라다니면서 잔소리해서 될 일이 아닌 거죠. 오히려 나 스스로가 내가 성경을 더 읽고 더 기도하는 모습, 또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더 열심으로 또 성실하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보여줄 때, 본으로 보여줄 때 우리의 자녀들이 또 내 학생들이 우리 부모님의 모습 보니까 말은 안 하시지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분이구나. 우리 선생님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 선생님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구나. 저렇게 매주마다 우리에게 잔소리하는 거 보니까 우리 선생님은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애쓰시는구나.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을 잘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라면 또 교사라면 내가 자녀들 앞에서 보여주는 시간 동안 또 내가 학생들 앞에서 보여주는 시간 동안 나는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으로 나의 신앙의 그런 본을 보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항상 하면서 우리의 언행의 그 흔적을 잘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부와 장학위원회 회원 여러분들에게는 이 본보이기가 피부에 잘 와닿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현장에서 아이들을 직접 만나는 교사들에게는 이 본보이기가 조금 더 많이 와닿을 것 같은데, 하지만 이런 본보이기라는 개념과 의식을 가지고 우리 교육부를 발전시켜 나가고 또 장학위원회의 어떤 활동들을 점검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부서에서 감당하는 어떤 분야가 있을 텐데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전해줄 수 있을까? 그런 고민과 또 기도를 하면서 지혜를 구하셔서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육부와 또 장학위원회의 그 사역이 그저 어떤 교회를 알리기 위한 목적이나 또는 재정이 많아서 어떤 누군가를 동정해서 그들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또 우리 교회가 너를 사랑한다. 너희들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또 너희들 뒤에는 우리 구미 강동교회가 있다라는 것을 그런 메시지들을 삶으로 본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또 보여주시는 그런 교육부와 장학위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사랑을 담아서 또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또 다른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사랑의 본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본을 보고 자란 자녀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고 또 그 자녀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 사랑의 본으로 살아갈 수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이라고 우리 모두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를 불러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알게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사랑의 흔적들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그 사랑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나의 자녀에게, 나의 학생에게 항상 또 반복적으로 가르치라고 명령하셨으니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항상 반복적으로 또 어떻게 하면 그렇게 또 지루하지 않게 또 유익한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성령님께 지혜도 구하면서 또 반복적인 그런 교육과 훈련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부모의 위치에서 또 교사의 위치에서 교육부와 장학위원회라는 위치에서 우리가 각자가 할 수 있는 항상과 반복의 교육이 어떤 것이 있을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서도 지혜 주시면 그걸 믿음으로 실천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 자녀들과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삶으로 본을 보이고 가르치고 증거할 때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또 그들도 언젠가는 어느 순간인가는 우리 엄마 아빠가 또 우리 선생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쳤는데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가르쳤는데 그게 이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이렇게 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과 아이들이 우리의 본을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그것으로 우리가 부모로서, 교사로서, 교육부로서, 장학위원회로서의 사명을 완수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소망하기는 이 자리에 계신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삶을 보이는 그런 성도의 삶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시고, 그래서 나의 자녀가, 우리의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로 자라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 모두가 함께 확인하고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